자, 오늘 누가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심의 원리란 제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죠. 회심의 원리. 22장 54절입니다. 54절.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 안에 베드로만 들어간 것 같은데 잘 보면 사실 사도 요한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이랑 좀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 사람들과 아는 사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의 신문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건을 다른 복음서를 살펴서 재구성을 해보면 예수님은 총 3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2번만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의 신문을 그냥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장면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들의 재판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가 했을 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부터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거나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죠.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잡아놓고 죄를 찾아낸다라는 특이한 방식, 현대에선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죄는 잡고 나서 턴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체포 방법부터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신문하는 방식이 불법적이어도 이상하지가 않죠. 자, 근데 54절에는 베드로가 그곳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멀찍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깝지도 안 보이지도 않는 멀찍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멀찍이거든요. 호기심에 혹은 두려움에 수제자라는 체면에 의리상 아니면 걱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자,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스라엘의 봄은 꽤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폈어요. 자,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마도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에 동원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56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문지기는 이 여자가요, 문지키는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드릴지에 대해서 신원 확인하는 여자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문지기 여종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여종이라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종이 예수님의 체포조에 포함됐던 사람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체포조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를 알아봤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표현하면 이제 나대죠. 제일 활발한 활동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종도 예수님의 말씀 사경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를 모른다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난 몰라요 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추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죠. 알죠?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저주와 추방에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니까 모른다를 넘어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구성하면은 이 베드로를 알아봤던 여종이 다른 여자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던 남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3명이에요. 알아본 여종과 그 여종에게 말을 들은 여자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 셋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묻습니다. 너도 바로 그 도당이다. 예수의 무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남자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제 남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도당, 그러니까 제자들 무리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는 제자들까지 싸잡아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의 충성심이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59절을 보니까 1시간쯤 뒤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제 왜 이 사람이 예수의 무리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기 시작했어요.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장담을 하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근데 베드로의 장담이 무색해지듯이 어떤 사람이 내가 장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였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너의 말투가 네가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갈릴리나 뭐 예루살렘이나 뭐 차 타고 뭐 1시간 거리면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국도 보면은 이 좁은 땅이지만서도 각 지역마다 방언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사람들이 듣기에는 베드로가 특이한 억양을 쓰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의 억양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억양이, 네 말투가, 네 방언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너는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동산에서 너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잖아. 이렇게 추궁을 당했을 때 많은 증거들로 억양이 그때 같이 있었잖아, 봤잖아. 많은 증거들로 들이대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베드로는 태어나서 이렇게 정신이 하얗게 된 적은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얗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을 때에도 굉장히 놀랐겠지만 그때는 그냥 사실 뭐 헤엄치면 되잖아요. 수영 잘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정신이 하얗게 됐어요. 사람들이 체계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사람들이 장담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가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난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멘탈 나갔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추방과 저주의 표현은 첫 번째 나왔잖아요. 첫 번째 부인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이나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내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난 저자를 모른다고. 난 저자와 상관이 없다고. 저자의 무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서 등장했던 예수님의 추방과 저주 선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사도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를 축소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기울었다라고 하죠. 이때가 정말 드라마죠, 이거는. 최고의 드라마적인 순간인데 예수님은 이때 이제 누가복음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 중에서 하나만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병사들한테 잡혀서 이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 중인데 아마도 베드로가 있던 뜰을 지나가시는 중이거나
뜰이 보이는 장소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동 중이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귀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소리와 동시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이때 되게 영화적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동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돌이켜서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를 돌이켜서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쳐다봤다는 건 예수님의 이동 방향이 베드로를 이미 지나쳤다라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눈이 맞았거든요. 눈이 맞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2절을 보면은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 밖이었겠죠. 베드로가 어떤 걸 경험을 했을까?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알량한 자존심, 체면, 심지어 자신의 인격까지도 붕괴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아는 체를 하실 수도 있었고 베드로에게 말을 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다면 베드로는 이제 확실한 증거죠. 예수의 도당이라고 붙잡혀서 맞았을 겁니다. 같이 끌려갔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쳐다보기만 하셨죠. 이 행동, 예수님의 시선은요, 자신의 제자를 살리고자 한 행동이셨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는 체를 한다면 큰일이 나니 말입니다. 반대로 또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죽음도 따라가겠다라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장담을 하면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장담을 했을 때 베드로의 장담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자, 이 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교환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제자인 베드로를 바라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표정은 실망감이나 혹은 일반적으로는 분노, 원망의 표정을 담겠죠. 저주의 표정을 담을 겁니다.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다니. 근데 예수님의 표정은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를 원망과 저주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물끄러미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끄러미. 거봐라, 내가 뭘 했냐? 이런 표정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셨겠죠. 근데 그 표정이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차라리 원망의 표정이라면, 분노의 표정이라면, 실망의 표정이라면, 혀를 차는 표정이라면 베드로의 양심이 덜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질문일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이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밑바닥이, 자신의 추함이 뼈저리게 드러나서 체험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을까요? 왜 목숨을 바쳤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과 목숨을 바쳤을까요?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는 유명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메타는 뭐뭐를 넘어, 뭐뭐를 바꾸어 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인간의 마음, 생각, 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또 인간의 관점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라는 뜻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180도의 전환을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한 인간이 평생 동안, 베드로도 어린이가 아니니까 평생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이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를 이야기할 때 신자들은 다 이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신자가 되기 위한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요, 그 12제자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확신에 베드로의 확신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파산을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나의 신념, 내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랑과 의지와 믿음이 사실은 가짜고 붕괴되었고 파산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파산되었었던 심정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절망, 죄책감, 수치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복잡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심리 중에서 회심만큼 참 기이한 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 안에 죄책감과 후회와 절망과 동시에 연민과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죄책감이 드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냐? 그러면 그의 심리를 추측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없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과 성전을 소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거짓 맹세라는 자들은 죽여야죠.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와 비슷해 보이는 베드로의 마음속 한켠에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는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베드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33년 4월 3일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날이죠.
근데 이 날에 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기가 막히고 기이한 변화가 베드로가 순교로 숨지기까지 베드로의 심장이 예수님을 위해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결단과 충성심은 배터리예요. 사람마다 용량의 차등은 있지만 배터리입니다. 꺼집니다. 꺼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의한 회심의 에너지는요, 원자력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꺼집니다. 인간의 에너지와 성령님이 주신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왜냐면 장담을 하니까. 예수님 빼고 다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그 인간적 장담은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장담을 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에너지는 베드로를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과 너무 비슷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십 년 전에 담에색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나 큰 잘못. 너무나 큰 잘못. 가서 목매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서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건 너를 구원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다. 예수님은 끝봐라 혹은 정죄하려고 혹은 심판하려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나요? 그냥 신기해서? 이게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쳐다봤는지, 그 쳐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 쳐다봄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 파산됨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난 아니라고. 예수님이 저를 잘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시선에 베드로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가서 엉엉 울어요. 비통하게 웁니다. 비통하게 울어요. 근데 이 비통한 울음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갓난아기가 울면 막으려고 합니다. 왜 우니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울음은 이 베드로가 평생을 의롭게 살기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 때 베드로는 드디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 때 베드로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베드로의 회심이 정말 인간 모두에게, 크리스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죽을 때까지 안 꺼지는 성령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 평생 안 꺼지는 이러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된 회심 사건들을 모든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마다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할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한 때에 도망갈 놈들인지는요,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지켜볼 필요가 없이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왜 너는 예수님의 신자가 되었니? 너는 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과거가 있어야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왜 범죄를 일으켰지? 라고 동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한 번 맞아 죽은 것과 시체가 잔인하게 훼손된 거는 완전 달라요. 어떤 동기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동기들을 추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는가? 동기가 없는 충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을 때 또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은 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했죠? 예수님이 안 나타났더라면 자기는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인생을 돌려주었고, 자유를 돌려주었고, 가족들을 돌려주었고, 친구들을 돌려주었고,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않는 거라는 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마라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선포하고는 합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맹인,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부인하고 혹은 자신의 사회와 공동체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거지였던 자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있으심으로 이 사람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도 똑같이 겁먹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 척해 우리의 사회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이러한 협박이요, 이 맹인에겐 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베드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쳐다보심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패배자로서 평생 동안을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면서 죄인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의미 없는 낚시질, 의미 없는 그물질을 하더라도요, 평생 동안 절망과 죄책감과 자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돼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분을 배신한다라는 선택지는요, 베드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절대 버리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강아지에게 자신의 모든 거기 때문이죠. 회심한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로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길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과 베드로, 다른 사도들, 참된 크리스찬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정말 끔찍한 최악의 날일 겁니다. 근데요, 이 최악의 날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서 평생 동안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신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그 날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날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회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강아지가 갖고 있는 마음, 절대로 주인을 버리지 못하고 주인을 떠날 수 없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대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고등한 존재이면서도 잔머리 굴리고 배신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여차할 때는 외면하고 하나님까지 꺼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통한 울음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